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두려웠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워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밤에 혼자 어딜 가라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지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것을 두려워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도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도 두렵고요. 불치병도 두렵고요. 어떨 때는 가족을 잘 지켜내지 못한다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은 좋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려운 그런 생활보다는 마음이 평강하고 자신감 있고 활력 있게 사는 것을 다 원하겠지요. 활력 있게 사는 모습,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은 자기도 편안하지만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을 때 보는 사람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평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보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한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지 비교를 해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얼마나 풍성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지요. 그래서 늘 그 마음 가운데는 비장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그런 여정이 정해져 있고 그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계속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정의 목적지를 잡으시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서로 발을 디딜 데가 없고 발을 딛다가 서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기분이 업되어서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천 명의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설교하기보다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수천 명이 많이 모여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표정은 제자들을 향해서 있고 제자들에게 기묘한 그런 그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내용은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제자들이 반드시 두려워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실 것이고요. 거기서 고문당하실 것이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비참하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켜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너희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는 그냥 야 겁내지 마. 세상 살 때 뭐 힘들어하지 마. 이럴 수 있는데 너희를 죽여도 몸을 죽여도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의 목숨을 빼앗겠다 이렇게 위협하면서 다가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런 과정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배반하여 도망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나타나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아침까지도 그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배반의 마음을 가지시고 아이고 너희들은 가르쳐도 모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반의 마음, 개인적인 감정들을 다 억누르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교육은 정말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다시 만나셨을 때 제자들은 결국 두려워하는 그런 그 마음을 이제 안 갖게 되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만 남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그런 사역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산헤드린 공의회,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집행을 하는 그런 권위 있는 그런 모임이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들을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위협하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하면 더 감옥에 쳐넣겠다 이렇게 위협하면서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는 있구나 생각하면서 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교육은 정확히 맞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두 번째 교육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했을 때 F-E-A-R, fear입니다. fear. 이 fear는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두렵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그런 그 말씀은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경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올라갔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런 조상이 되었지요. 노아는 구원의 그런 방주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 사람을 온 그런 사람들 가운데 높여서 존경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DNA 가운데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두려움이 파지티브한 그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요소를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계속 끼치기 시작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자꾸 두려워하게 되고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런 사실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더 겸손한 그런 그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의 DNA가 있다. 이것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우리는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두려움에 대한 DNA를 갖고 사는 존재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한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왜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요. 근데 주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더라도 내가 반드시 부활시킬 것이고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다 순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두려움이 필요 없는 것,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가끔 자존심이 상하는 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 이런 것도 두려워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일이 정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 가운데 영생을 약속하시고 만약에 죽는 그런 일이 있다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믿음을 키우셔서 두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가운데 너희는 절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그런 그 말씀대로 우리는 두려움을 할 필요 없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또 평강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생과 사, 사람의 낳는 것과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그런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말로 바꾼다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꾼다면 존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의 그런 그 마음을 잘 갖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 없이 대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말 없이, 이렇게 마음 없이 대한다면 하나님의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딱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땅히 우리의 그런 삶을 믿음의 조상들처럼 세워서 축복하시며 영생도 확실하게 확신을 주시며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풍성히 나타내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세상은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에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의 그런 삶은 완전하게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은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으로 나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정확히 꼽아보세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두려워할 일입니까?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도 여러 번 너무너무 자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두려움이 필요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지.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갖는 그런 그 걱정들, 그런 것은 다 없애라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셈바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생활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실체를 파악하면서, 그래, 내가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구나.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모아서 이제 두려움은 없애고 걱정도 없애고 염려도 없애고 평강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할 점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정말 무서워할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사고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병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탈락되는 것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정말 두려워할 것, 그것은 우리가 짓는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를 한번 지면요, 사람은 그 얼굴 가운데 영광의 빛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이 사람 만나는 거 불편한 그런 사람, 이 마음에 주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고 이 삶을 잘 못 사는 거거든요. 잠을 잘 살면 사람을 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난 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를 자꾸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기도를 많이 하고요. 죄를 절대 짓지 않겠다. 죄는 무섭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죄를 멀리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며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꾸 띄는 그런 가운데 이 영광의 빛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런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는 그런 가운데 죄를 지면 나는 망한다. 내 얼굴 가운데 영광의 빛은 없어진다. 나는 비참하고 스스로 좌절한 마음을 갖는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죄를 짓지 않겠다. 자꾸 결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사랑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존경의 마음, 그것을 잘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존경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예의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저도 목장을 방문해 보는데 저에 대한 건 예의를 잘 갖추는 목장과 예의가 없는 그런 목장 구별이 됩니다. 예의가 없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이 목장을 축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예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의를 갖춘다는 거 금방 상대편에서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잘 갖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더욱더 예의를 갖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기도할 때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의를 빼먹은 것입니다. 누가 기도를 들으시는지 똑바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를 받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좀 더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의가 생기고 그리고 도리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것인데 내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걸음걸이를 걸을 때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모든 삶에 예를 갖추었으니 내가 너를 높이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두려워할 것, 그것을 명확히 나눠주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평강이 있겠죠. 우리는 정말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필요 없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두려움을 없애면서 마음의 평강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갖추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두려움을 없애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겠다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세상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세워주셨고 영광스럽게 세우셨는데 우리는 동물도 무서워하고 인간관계도 무서워하고 세상도 무서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자존심 상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없애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예의를 온전히 바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축복하시며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평강과 주의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